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도 내가 선택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힘들고 넘어질 때에도 나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나를 격려하시며 응원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포기와 모든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나의 유일한 고백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이 다른 길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일하심과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공부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절실한 나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함께해 주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품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크고 작은 일들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누릴 영적 평안을 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04년 전 우리 선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나라의 자유와 정의를 찾기 위해 만세를 불렀는데요,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동일한 열정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실 그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평강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밤이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감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그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 은혜 사모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 저거 붙잡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끌어안으시며 나에게 신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에 내가 민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짐에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모든 마음과 상황을 살피시는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 메마른 심령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갈증과 문제들이 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함께 하신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심령과 함께 하신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또한 전쟁이 아직도 아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104년 전에 나라 위하여서 만세를 불렀던 그 선조들의 그 열정이 이 시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참된 평안과 자유와 이 나라 가운데 있어야 할 정의와 진리의 말씀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열방과 우리나라 위하여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워주시옵시고 함께 회복시키시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흔적들이 아버지 그 나라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저들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마음 뜻으로 그 일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평강과 은혜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쳤던 우리 선조들의 그 열정을 더하여 주시사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열정 가지고 나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4년 전 죽음을 무릅쓰고 이 나라의 자유와 정의를 찾기 위해 만세를 불렀던 선조들의 나라 사랑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사 동성애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 학교의 사기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음하는 열방을 품는 대한민국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에 깨어있는 모든 백성들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피해 현장에 우리 교회를 앞장 세우셨사오니
선교적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실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으며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코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과거를 넘어 미래를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우고 시각장애를 위해서 일하시는 김선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또한 시각장애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땅을 읽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겉표지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고 두 눈의 빛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으며 친척도 잃었고 건강도 희망도 재산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세상적으로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을 찾을 수 있었고, 내가 만약 하늘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난 아직도 세상 천박한 곳에 빠져 헤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 대신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귀함을 받는 것은 그분이 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삶을 살았던 그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귀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어떤 말이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잃어버림과 얻어짐의 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얻어지는 것보다 잃어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안타깝고 심지어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더구나 회복될 수 없는 것을 잊어버릴 때면 우리 마음의 깊은 슬픔과 더불어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에 가장 소중했던 물건, 삶의 추억이 담겨진 물건을 잊어버릴 때에 그러게 잊어버림의 아픔들과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잊어버림에 대한 생각이 날 때면 때로는 용기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인생이 무너져서 다시 시작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더불어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땅에 미리 정착해 있던 가나안 나라의 사람들과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살한 사람들을 보내어 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나오냐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삼손이란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삼손만큼이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삼손이라고 하면 긴 머리카락과 더불어 낙타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일과 더불어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의 제목처럼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처럼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꿰매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중에 수모를 당했던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모습과 달리 그는 다 잃어버린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야 할 자리를 빼앗긴 사람이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빠져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세상을 정복할 것 같았던 힘도 잃어버린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자유도 세상과 구별되어 나실이란 이름도 잃어버린 사람, 그보다도 더 심각한 잃어버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갇힌 신세가 되어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줄에 묶여 생각할 겨루 없이 끊임없이 엄청난 무게의 맷돌을 돌려야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회복될 기회나 김이라도 보이라면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터인데 어느 것 하나 그에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것도 없었습니다. 다 무너져 버린 사람들. 그러기 이런 삼손의 이름이 느닷없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그 일함에 의해서 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 잃어버렸던 사람, 다시 회복할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짧은 고통의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림이란 그 자체가 무너짐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더 나아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떠오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떠오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요즘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근자에 와서 저와 함께 제가 담임 목사를 시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던 가까운 장로님들이 세상을 떠나신 일들입니다. 평생 함께 하실 것 같았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의논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로님들. 그런데 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도 역시 세월의 장사가 없듯이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면서 장례 예식을 거행할 때에 제 마음에 한 것이 얼마나 허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그 자체가 참 고통이고 슬픔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잘 다니던 직장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잃어버림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그 자체가 아픔이고 고통이고 비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통과 아픔과 비극이 나의 삶 속에 복된 기회가 될 수는 없을까요? 무너짐이 다시 회복의 기회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서 새롭게 얻어진 것들, 잃어버린 아픔보다는 얻어짐의 기쁨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삼손의 이 마지막 이 삼손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며 우리의 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삼손이 잃어버림보다 얻어짐의 새로운 발견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한 사람의 힘으로 한나를 대적하여 싸워 늘 승리를 일구어낸 사람이 삼손입니다.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입니다. 나귀 위에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밧줄로 묶어도 그는 한 번에 끌어버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버립니다. 여우 300만 배를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달아 블레셋 진영으로 내어보냄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이 농사진 농물을 공식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성을 둘러섰을 때 삼손은 성문의 기둥을 뽑아서 수십 킬로를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했던 이 삼손, 그런데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한 일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도 하고 환경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이 다름 아닌 내가 스스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물질과 내 힘으로
되는 것으로 그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지혜와 지식과 소유하는 물질과 힘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2명의 사람이 제각기 다른 사람들 면면을 바라보면 얼마나 개성이 강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12명의 무리 가운데 리더가 베드로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마는, 그러나 직업이나 생계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가 연계되면 그 신념 제대로 펼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는 신념 안에 따라 아직도 검증되지 않는 저 나사렛 동네의 예수를 따라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3년을 쫓아다닙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바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들고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 때 아닙니다,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자 내가 닭 일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는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아직도 나를 모르세요? 나 다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따라갈 때 예수님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날 내 신념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지금 와서 내가 그렇게 따라 나서 나의 삶을 매도하는 겁니까? 난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 한 번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맡은 일은 분명히 해내는 사람이고 나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실상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의 뜰 안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어린 피자 하나가 너도 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를 모른다고 그 자리에서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마침 닭이 3번 울지요. 그 자리에 황급히 뛰쳐나와서 이 베드로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꺽거리고 울었을 겁니다. 그 눈물이 통안의 눈물이고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리고 흘렀던 피눈물 나는 눈물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한없이 약한 존재이구나. 큰일도 아니고 어린 피자로 너도 저 따라다니는 사람이냐 물을 때 나 저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사소한 것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들. 모세는 어떠합니까? 근동지방에서 가장 발달한 문화와 문명의 애굽의 왕족으로서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세,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 그런데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의해서 학대받는 모습을 보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 한 번 흔들었는데 애굽의 병사가 죽습니다. 그 두려움에 그는 도망 나와 무려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삽니다. 그가 40년 동안 살면서 생각했던 것이 뭘까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일까? 그러기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대뜸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 흔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알고 있는 일, 내가 맡고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왔던 일을 나와 동일시하며 나를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며 극단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자고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일, 내가 알고 있는 일, 결코 내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세요? 나이 들면 이해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오산이 없습니다.
내일 아닙니다. 내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오늘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이 삼손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이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삼손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야, 굉장한 존재로 생각했지만은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에, 이로 인하여 내 안에 절망이란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을 때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발견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I am nothing but anything.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특징이 뭘까요?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겸손해지긴 쉬운 존재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인간은 죄성이란 것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나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를 점하며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삼아주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때가 언제나 셋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을 주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고 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에노스라고 줍니다. 에노스가 어떤 뜻입니까? 원문을 보면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들은 비로소 안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날다 할지라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누구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김인현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1919년 3월 1일, 올해가 104주년 되는 해입니다. 오늘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 3.1운동을 일으키려 할 때에 민족의 지도자 33인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종교를 망라하고 함께 모여 민족의 자주와 독립과 그리고 나라의 모든 백성의 인권을 새롭게 할 사립운동을 일으킬 때에 특별히 저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마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의 2%가,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무저항, 비폭력. 여러분, 저들이 무저항을 얘기하고 비폭력을 얘기했다는 것은 자신의 만세운동을 합리화하고 당위성을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저들이 무저항이고 비폭력의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자주와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것들은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삼손 보십시오. 잃어버림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림 가운데 자신이 어떤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 그는 다시금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삶입니까? 두 번째, 삼손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았던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잃어버린 속에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시금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어떤 기도에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위기와 내 삶의 어려움에서 나를 이렇게 빼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일,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사명 이야기, 소명 이야기, 부르심에 대한 얘기, 응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요, 주의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 물질과 또 삶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여유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용될 것 같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삼손을 보십시오. 힘과 지혜와 지식과 물질이 있을 때 삼손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 일이요? 아닙니다. 자신의 자랑이에요. 자신의 드러냄이에요. 다 잃어버린 후에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자신의 사명을 안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지만은 삼손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죽을 수 있도록, 아니 더 간곡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삼손은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망각할 때는 자신을 위해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만 깨어짐과 더불어 잃어버림과 더불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오늘 이 사부 예배 오시면 여러분들 다 귀한 분일 겁니다. 맞습니까? 안 하신 분은 아니라고 하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잘 아멘할 때 잘 골라 하세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훅 들어오면 감당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다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합니다. 맞습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나를 위한 삶이었잖아요. 내가 좀 잘 돼야 되고 내가 좀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었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되어 깨닫게 될 때,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지혜와 내게 준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내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일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날 석회와 선교회를 통하여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어느 때가 지시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집에 돌아가면 별로 피곤하지 않고 기쁨이 있고 내일서부터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분들
다 여러분 아니십니까? 이래도 아멘 안 하면 아닌 겁니다. 뭐 그럼 간두시오. 아니요, 저 피곤해. 피곤한데 예배를 왜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참 귀하다. 참 귀한 분이다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반응하는 거죠. 동보는 리액션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람은 리스판스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기에, 나라는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 그러기에 겸손해집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갑질하거나 군림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주의 일을 하는 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며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발견하며 그 일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는. 여러분, 삼손을 삼손되게 했던 것은 삼손을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비록 지금은 묶어서 다곤의 신전에서 쇠사슬에 맡기어 마치 황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내 주신 사명들,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 다시 사명을 찾았기에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이고 맷돌을 갈지만은,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동에 가면 안동 독립기념관에 김용환 선생 일대기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의성김 씨의 학봉 김성일 선생 종가의 13대 종손인 김용환입니다. 일제식민지 때에 안동에서 노름꾼으로 이름꽤나 날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 파라코라고 부릅니다. 이 파라코라고 하는 단어는 양망집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모두 털어먹는 남복꾼을 말할 때에 파라코라고 씁니다. 이 사람은 노름을 좋아하다 못해 즐긴 사람입니다. 안동 일대의 노름판에 이 사람이 빠진 적이 없었고 마지막 배팅을 좋아해서 막판 승부에 모든 것을 걸어 따게 되면 즐겁게 가지고 나지만 이르면 몽둥이다라고 소리치면 자기를 따르는 20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거기에 나타나 그 판도를 모두 가지고 가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노름으로 잃어버린 돈은 수백 년 동안 종가의 땅으로 내려오던 약 18만 평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시가로 얘기하면 무려 300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종손이니 문중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노름으로 다 날려버린 종가의 땅을 할 수 없이 돈을 모아 다시 이 땅을 사서 이 김용환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은 이것 가지고 또 노름에서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심지어 무남동료 외동딸이 시집을 가서 장롱 사오라고 돈을 받아왔는데 그 돈 가지고 노름에서 다 잃어버려서 딸이 울면서 자기 어머니가 쓰던 옛 장루를 메고 시댁에 갔다고 할 정도로 노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는데 이 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1946년에 김용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산을 돈 노름으로 탕진했다고 알려진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만주에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단체에 독립자금을 댄 독립투사였음이 이분이 죽고 난 후에 밝혀진 겁니다. 노름으로 날려버렸다고 하는 이 모든 돈은 만주의 독립자금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철저히 노부름꾼으로 위장하는 삶을 살아야 일제의 눈을 피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이요, 진사집이요, 종손이요, 이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모욕을 받더라도 나라의 독립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쏟아진 수많은 비난과 조롱, 노름꾼, 주색잡기, 팔아코 등 어떤 불명예스러운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들과의 화평함이고 조차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내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 잃어버림이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였던 이 김영환, 그가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한 사람이 그의 머리만에서 여보게 김영환이 이제는 만주에 돈 보낸 사실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할 때에 이 김영환 선생이 말하기를 무슨 얘기냐고, 선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이야기할 것이 있겠냐고 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신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다면,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삶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귀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기에 삼손은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은 다 잃어버린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게끔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완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내게 주신 귀한 부르심의 응답에 반응하는 길을 여러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자, 삼손이 위대한 신앙의 반열에 히브리서 11장에 사무엘과 다윗과 기드온과 입다와 함께 믿음의 반열에 세웠던 것은 뭐예요? 내 사명을 찾았기 때문에. 끝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돼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삼손이 크고 놀라운 일을 마지막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삼손이 저 사무엘, 저 다윗과 같은 반열에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믿음장이에요. 삼손의 이름이 여기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삼손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 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다곤의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하는 다곤의 신전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도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절망하고 좌절하며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눈이 빠진 채로 맷돌을 돌리다가 죽었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그 암흑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저 컴컴한 자리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록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두 눈이 빠져 마치 짐승들이라는 것처럼 다곤의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세요. 다 잃어버렸죠. 두 눈이 뽑혔습니다. 노줄이 묶였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계속 맷돌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앞에 한번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삼손이 힘을 썼던 것이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머리가 밀린 후에 머리가 자랄 동안 뭐 했다고요? 맷돌민 거예요. 머리가 자라도록. 예전에 삼손이 힘을 쓸 때처럼 머리카락이 자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저 이방인의 신전에, 저 다곤이 있는 신전에서 맷돌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있죠?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기사를 보면 삼손이 기도한 것이 딱 두 번이에요. 한 번은 뭐냐?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다 쳐 죽일 때에 갈증이 나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샘을 열어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써 그의 갈증을 해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기도예요. 삼손은 갈증 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샘을 열어 물 주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샘을 열어 나로 하여금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하여 힘주신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언약함과 더불어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삼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주 여호와여. 원문을 보면 야훼입니다. 야훼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하나님의 명칭이 야훼입니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뭐예요? 엘로힘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야훼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만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쉽게 기도 포기하지요. 왜 우리의 기도가 더디어 이루어질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는 뭐예요? 나만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음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고백하라. 나만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내가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너의 진정한 소망이 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대답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다곤의 신전에서 그 맷돌을 들리면서 그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머리가 밀린 후에, 삭도의 머리가 밀린 후에 머리가 자랄 때까지 그는 저 다곤의 신전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는 맷돌을 들면서 한 야훼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나를 구하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머리가 자랄 때까지 맷돌을 돌리면서 그가 드렸던 기도, 마지막에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야, 나밖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느냐? 예. 내가 너의 진정한 소망이 됨을 믿느냐? 예. 삼손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사람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에 반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소망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위에
내 믿음이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삼손처럼 수많은 노줄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건 아닌지요? 마치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져서 인생을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지요? 어쩌면 내가 생각할 틈도 없이 일상에 얽매여 맷돌을 돌려야만 이 고통이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다가온 것들은 아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자고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새로 얻어짐에 감사하며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마치 매일매일 반복되는 맷돌을 돌리는 이 삼순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시세가 아직 거듭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실 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는 3월 7일 돌아오는 화요일 날 다음 주입니다. 개강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는 시편 80편서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유명한 고백, 우리 잘 아는 고백했지요.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면 내 삶의 길이 열려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고 내 삶을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말씀 공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요. 정말 자신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 가까이 하는 이번 기회가 되셔서 트리니티 성서 공부 꼭 등록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등록하셔서 한꺼번에 이렇게 등록을 받으면 좋을 텐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고려해서 전도사님이 교구별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등록하셔서 말씀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한다고 하죠. 메디테이션, 이게 묵상한다는 것은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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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고난, 그 나를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깊게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시 되새김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자양분으로 삼고 내 안에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사순절입니다. 5시와 6시까지 6시 두 번에 걸쳐서 사순절 갈보리 새벽기도회 합니다.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좀 경건하게 보내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제43회 강남지방회가 지하 1층에서 본당 지하 1층 나사렛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회 대표들 또 시장자 명란들 박스광고에 나와 있는데 참조하셔서 늦기 전에 가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예배 안내는 1선교구와 2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공단미화는 구교구의 전명자 권사님에서 가정에서 정은선 집사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또 선교회 모임들 속회와 선교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중보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되 특별히 청년부의 진성규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가족들 위로해 주시되 특별히 송용주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에 가족들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론에 몇 가지 광고가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트리키와 시리아 지진 돕기 위한 음악회가 자선 음악회가 오늘 5시부터 저 장천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저 프랑스의 유명한 뮤지컬 가수라고 합니다만은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예? 노랑방 방이 노래요? 노랑방이라고 합니다. 유명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실 정도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오페라 가수가 마침 한국의 내한에 있어서 공연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가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감동 이렇게 하시고 또 트리키와 시리아 지진을 위해서 성금도 하시면 그거 모아가지고 어려운 저 트리키와 시리아 지진 난민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 개강하는 일, 우리 남선교회가 에너지 전략 캠페인 아낀 만큼 선교가 된다는 이 캠페인 여러분 전략하며 에너지 전략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 긴급 구호팀을 결성해서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보내주신 또 다른 교회와 다른 분들이 보내주신 성금을 모아서 가지고 가서 여기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현지에서 물건을 사서 나눠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현지 선교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돈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서 봉지에 넣어서 난민전 텐트전이 형성이 됐는데 저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셨던 구호팀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엄마의 스마트폰을 빌려서 동시 번역기 통역기를 돌려가지고 글을 써서 자신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지 마세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회의가 있어서 잠시 미국의 목사님들과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회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안디옥 교회에 무너짐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성금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난민을 돕기 위한 우리
구원금 하십시다. 강요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강구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말을 듣는 많은 외부의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헌금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정작 우리 교회 교인들이 드린 헌금보다 바깥에서 다른 분들이 보내는 헌금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진 건데 참 불편하죠, 제 마음이. 우리 교인들이 성숙한 교인이고 훌륭한 교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가서 구호 활동을 피면서 무너진 광림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제 1층이 남아있고 2, 3층이 다 무너져가지고 잔해가 온 땅에 퍼졌지요. 그래서 그 120년 된 건물에 그 대리석들을 좀 모아다 한 곳에 모아놓고, 그 폐허가 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틈새를 들어가서 찾아보았더니, 그분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온 봉사자들, 우리 교회에 파견된 구호팀들이 들어가서 교회 안에 보니까 쓰러져 있는데 남아있는 게 하나 있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3.1절이기도 한데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이게 다 쓰러져서 흙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을 털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뭘 보내주셨냐면, 다름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전에 돌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모퉁이 돌 같은 거겠죠. 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돌 하나를 이렇게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안티에키아의 그 동네에 뭐가 유명하냐면 이 돌로 조각하는 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심볼 마크를 이렇게 돌로 만들어서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저에게 감사하던 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구호 2팀, 두 번째 2차 구호팀을 형성해서 현지에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월드비전이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월드비전이 함께 안티키아에 가서, 지금 안디옥은 도시가 다 폐허가 돼서 지난 주간에도 6.3인가라고 하는 강도의 지진이 났지요. 다 없어집니다. 폐허가 됩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필품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파스에 약들,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것보다 현지에서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2차로 구호팀을 형성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가서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옆에로 시프루섬이라고 하죠. 옛날 성경의 말씀은 구브로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여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걸 건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게 되고, 예배소를 가게 되고, 아콘이라고 하는 것을, 코냐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소아시아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되겠듯이 13세기에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이슬람이 터키를 지배하면서 기독교 유산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지명은 수리아 안디옥,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던 장소가 안디옥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역사 한번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저 땅에 무슬림만 사는 저 땅에, 기독교인도 더 터키인이 아닌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0.2%만이 예수 믿는 저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이 귀한 역사를 통하여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정성껏 헌금하시고, 그래서 돕는 사역에, 선한 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시잖아요. 막 얘기하신 후에 누가 내 이웃이냐? 예, 선한 사마리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며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 곳곳에 나는 전쟁의 포성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재난을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 아버지 분열과 다툼과 테러와 분쟁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에 당신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사 전쟁의 포성소리가 멈춰지고 샬롬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슬픔과 재난이 인하여 아픔 가운데 신음소리가 변하여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눔과 갈등과 분쟁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핵과 미사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리는 저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뛰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할 뿐만 아니라 104년 전에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이 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주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립의 국가로서의 외침들,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주의 나라로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이거 잘 간직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